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한 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 토요일 본문과 연결되어서 종말에 관련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좀 더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우리도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다시 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그게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초대교회의 청중들 역시 우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말세,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고, 가까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태도를 버려라.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다. 정말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조금 문맥이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서는 10장, 16장, 5장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을 참조해도 그렇고 문맥 따져봐도 그렇고 이게 예수님께서 한 곳에 앉으셔서 한 번에 쭉 말씀하신 것일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어붙인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럼 누가가 왜곡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누가를 영감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쓰게 하셨어요. 누가의 의도는 곧 성령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어붙여서 한 문맥으로 읽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앞문맥,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상황이 급박하다. 지금 딴 생각할 시간이 아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사실은 내일 본문에서도 이와 연관된 가르침이 주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49절, 50절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성령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간절히 이것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부어 넣기 위해서 나는 그 고통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자리로, 그 마지막 자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사명에 붙들려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려 함이로라.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나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뉘는데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오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문맥에서 주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보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그걸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분쟁은 매우 심각한 분쟁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될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적 안전망이란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믿는 것이 가족들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을 부양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돕고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가족이 서로 돕고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 긴박한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적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지금 너희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울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조금 변했죠. 이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종말이 임했을 때 아이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걸 내가 알았다면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전혀 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도 눈앞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 오겠네 하고 알 수 있고 남풍이 불면은 더워지겠네 하고 알 수 있는 자들이 왜 그 종말의 때를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냐. 물론 정확하게 언제 종말이 임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59절 보시면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는 화해를 해야 된다.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옥졸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빨리 화해를 해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분쟁하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된다.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고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것에 대한 강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죠.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급성입니다. 계속 똑같은 주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재판장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고 용서를 받아서 옥졸에게 넘겨서서 옥에 가두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 판결하시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라. 지금 네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뭐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시간 많지 않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참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근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급한 것을 먼저 하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건 별로 안 급하잖아요. 내일 해도 될 것 같아. 내일 해도 되는 일이란 곧 안 해도 되는 일이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죠.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 주신 사명 완수하기, 이거는 절대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고요.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하지 않고 결국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면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결단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헌신된 성도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눌 때에 서로가 도전을 받는 그러한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종말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주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실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는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